도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또 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금 내 고통이 전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 하는 작은 통찰이라도 얻으신다면 도반님들의 삶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과 평안이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법공부 이어가 주시면 이 인연이 더 멀리 전해지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도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화면 속 글자들, 주변의 방 풍경, 아니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과 생각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그대로의 현실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집착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걸으면 시선이 느껴지고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이 비웃는 말을 실제로 들었는가?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그대의 마음이 상상한 것인가? 그 순간 수행자는 멈칫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대놓고 비웃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표정, 눈빛을 보고 분명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해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다. 그대의 과거 경험, 두려움,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본 세상일 뿐이다. 그대가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그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입니다. 뒤집힌 꿈,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상태. 우리는 이 전도몽상 속에서 하루 종일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 나를 싫어하네 라고 단정합니다. 연인의 짧은 답장을 보고 이제 마음이 떠났구나 라며 밤새 뒤척입니다. SNS 속 남을 보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상사도 연인도 SNS 속 누군가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해석과 생각입니다. 불교 유식에서는 이를 변개소집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뜻을 만들고 판단을 더해 집착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같은 한 사람을 앞에 두고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보고 누군가는 미워하는 원수로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한 글자로 정리하셨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원래 그런 것이라는 단단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조건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보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영, 이 해석을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고통도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야 이 진리를 말합니다. 사건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정을 만든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한 사람은 오늘은 우울한 날이야 라며 침대에 누워있고, 다른 한 사람은 비 오는 날 참 좋네 하며 커피를 내립니다. 비는 그저 비입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뿐입니다. 우울함, 설렘, 귀찮음, 낭만, 이 모든 것은 비의 속성이 아니라 마음이 붙여준 해석일 뿐입니다. 부처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거짓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으니 있는 듯 보이나 잡으려 하면 손에는 물만 남는 법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상처, 두려움도 실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라져 있고 흔적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의 생각을 다시 꺼내 또 붙잡고 또 믿고 또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도반님, 잠시 지난 1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까? 망하면 어떡하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 수많은 걱정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였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잃고 밥맛을 잃고 하루를 잃어버립니다. 외부 현실이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돌아가는 상상과 시나리오를 진실이라 믿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보다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을 그냥 다 믿지 않는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 한 걸음이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알아차림,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걸 먼저 보는 것입니다. 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 화났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화는 나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곧 내 존재 전체가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수행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나와 화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 공간이 생깁니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나는 그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 작은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왜 이렇게 불안해? 난 불안한 사람인가 봐? 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불안이라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념처 수행, 윗바사나
통찰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짧게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신 도반님은 살며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편안히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먼저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가 부드럽게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들이쉰다. 내쉬는 숨을 느끼며 내쉰다. 라고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잠시 그냥 호흡에만 머물러 보십시오. 그 사이에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지? 내일 일도 생각나고 이 말은 좀 어렵네. 좋습니다. 그 생각들을 내쫓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보십시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조금 전에 올라왔던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생각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떠오르고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 실체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집착이 줄어들면 생각은 그냥 구름처럼 떠다니고 지나가 버릴 뿐인데 우리가 그 생각에 맞다, 이게 진실이다 라며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도반님, 이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어디에서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말이 섭섭하게 들렸을 때 곧바로 저 사람 날 무시했어 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거기까지입니다. 판단, 해석, 반응으로 바로 뛰어가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무슨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가? 이것만 잠시 바라보는 연습. 하루에 10번, 20번만 이렇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출근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짜증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집안일을 하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생각이 돌고 있구나. 슬프고 부끄럽고 분한 생각이 올라와도 지금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십시오. 이것이 생각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생각과 친해지는 수행입니다. 적으로 싸우는 대신 아, 내가 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보내주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항상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꼭 있어야 해. 저건 절대 없어야 해.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해. 이 모든 명제는 현실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집착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면 이 생각마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이면 이 마음도, 이 생각도, 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해방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생각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생각에 대한 집착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은 여전히 오고 가지만 나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흐르고 나는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본래부터 있던 평화의 자리입니다. 도반님,
우리는 그동안 머릿속 생각을 너무 많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항상 이렇게 불행해.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각은 그저 일어난 것일 뿐 그것이 곧 나도 아니고 곧 진실도 아니다. 생각을 절대화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고통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제부터 작게라도 이렇게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믿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며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끝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짧게 염송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법문이 도바님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로 인연의 씨앗을 남겨주시면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도바님들의 하루가 생각에 휘둘리는 하루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깊이 기도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